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 넘어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란 뜻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 놓았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유다인들의 대사제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유다인의 왕이 아니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 붙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으나 빌라도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하고 거절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단 병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한 솔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논의 끝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 히소 풀대에 꿰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숨을 거두셨다. 네, 오늘 제목을 붙여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늘 우리는 뭘 공부하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놓치면 어디에 빠져버리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스토리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현장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자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나 하느님의 눈,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 나도 그 자리와 똑같은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 있었고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진리 자리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있는 이 의식 자체 지금 있는 이 생명 자체 지금 있는 이 존재 자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진리 자리는 오고 가지 않는 진리 자리, 본질 자리, 항상 있는 그 자리로서 이 자리에서 오고 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삶을 경험하는 거죠. 현장을 경험하는 거죠. 상을 경험하는 거, 물결을 경험하는 거죠.
이 물이 물결을 경험하는, 물결을 통해서 물을 확인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둘이 아닌 이 삶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래.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그 맨 처음 요한복음 첫 장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리. 이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리거든요. 이 말씀 로고스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늘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 함께 있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서, 이 말씀으로서, 이 로고스로서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모든 것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이죠. 생겨난 모든 것이 이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지. 그 빛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빛으로서 우리가 존재 자체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말씀의 빛으로서, 로고스의 빛으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이 바로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한처음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그 태초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한처음이요 태초요 천지창조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순간이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태초라는 거고, 이 순간이 하느님과 늘 하나로 있는 순간이라는 거고,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수천억 년 이전의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년 전의 과거를 생각하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일으키는 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거든. 모든 것은 이 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지.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으키는 한 생각은 산 생각을 도무지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공부하는 이것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천지창조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천지창조예요. 내가 천지창조의 창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처음 태초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한처음 말씀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말은 분별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생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한 생각이 뭐요? 천지창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나쁜 놈 하면 나쁜 놈을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선한 사람, 천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천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생각을 탁 치고 올라오는 순간 그 한 생각이 천지창조의 한순간처럼 그것이 분별 생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천지창조 곧 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 이전은 모든 상대적 분별 이전, 곧 절대 하느님을 말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 생각 이후부터 상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이전에는 절대 세계라고 한다면 생각 이후는 상대 세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시점, 이 자리가 바로 천지창조의 순간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포인트가 바로 절대와 절대 속에서 상대적 세상이 드러나는 창조적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한 처음, 태초, 천지창조 이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은 곧 생명이요, 빛이요, 존재요, 의식이요, 순수의식으로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자신과 모든 것을 살려내고 있고 비추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 벌써 절대 세계에서 상대 세계의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창조 이전의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생각 이전의 순간. 이게 말씀 로고스. 생각 이전의 순간이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창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것도 좋은 생각도 신경 쓰지 말고 나쁜 것도 나쁜 생각도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수렴되어지는 그 자리이죠. 그게 바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존재 자체요. 그게 바로 인식 자체요. 그게 바로 생명 자체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서의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말 없는 말, 이 생각 없는 생각, 이 존재 없는 존재, 생명 없는 생명, 빛이 없는 빛을 깨달으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빛과 어두움이 결코 둘이 아닌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이고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드러난 바로 존재 자체입니다. 온 세계가 바로 이 한 말씀, 이 한 생명, 이 하나의 빛이죠. 이 한 말씀이 침묵을, 이 한 생명이 무상을, 이 한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이 무상 속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이 빛이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분별, 망상의 어둠을 비추고 있는 이 순수한 의식, 이 마음의 빛을 내가 자각하는 것. 이 순간의 나, 어떤 대상이 없는 투명한 의식, 생명,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임을 깨달으십시오. 모든 창조와 파괴가 바로 이 없는 듯 있는 의식,
이 마음, 이 생명, 이 빛 가운데서 늘 빛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오고 가는 현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두루 감싸고 있는 이 의식과 생명, 빛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온갖 것들을 바로 참된 존재 자체임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 십자가 사건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듯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진리, 이 직접적인 존재를 사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살이의 경험 자체를 얘기하는 것. 오고 가는 것에 대한 경험,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경험입니다. 이 오고 가는 십자가 사건의 경험은 이 직접적인 존재와 이 직접적인 인식과 이 직접적인 순수 의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었죠.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 텅 빈 이것, 공적 영지, 생명, 존재는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느낌 없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허공 같은 이것.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따로 있지 않는 나를 통해서 따로 존재하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나와 세계는 의식과 함께 사라져 없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와 세계는 동시에 의식과 함께 드러납니다. 그런데 잠과 꿈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배경자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늘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경험을 하는 거죠. 사실상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입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불법 재판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 버렸고 밤새워서 신문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안나스 대사장의 집 앞에서 종교재판을 하다가 가야파의 제사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새벽에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갔다가 그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세우고 온갖 모독을 다하고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이건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재판, 이런 건 근본적으로 보통 전쟁 중이 아니라면 이런 재판은 있을 수 없는 재판이거든요.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죠. 직결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밤중에 잡아다가 새벽 내내 종교재판을 끌고 다니다가 새벽에 다시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가서 온갖 모욕을 다 하다가 순간 직결 처분하는 십자가 재판으로 넘긴 거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사전에 각본 시나리오대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맙니다. 빌라도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나는 이 사람에게 도무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의 여론과 군중의 여론과 유대인들의 압박으로 가이사랴의 눈치를 보던 빌라도는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하게
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예수님에게 넘겨준 이 죄가 사실은 예수님은 나를 그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예수를 죽이는 그 사실 전반을 거쳐서 이건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이루는 하느님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십자가 서행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자발적으로 예수님도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받아들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아모르파트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를 온전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수용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타에 오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십자가를, 개별적인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바치는 것,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 한가운데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임을 예수 스스로 그대로 보여주시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아들여야 할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제가 감기를 걸린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삶 자체가 바로 나의 삶 그 자체가 진리와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승리하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을 구원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 그 자체가 곧 진리이며 십자가의 삶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하느님의 삶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은 사실상 로마의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종교 권력이 합잡해서 협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이지만 그 갈바리에 그리고 그 갈보리 사건, 갈보리라고 하는 해골산 골고타라고 하는 죽음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현장, 골고타산 현장, 해골산의 현장, 갈보리의 현장,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이 바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갈보리산의 현장이요, 해골산의 현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타산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다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 무상한 세상이, 해골과 같은 세상이 바로 갈보리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골고타산 한가운데에 예수의 십자가가 걸려 있고, 십자가상에 예수가 걸려 있고, 양옆에 두 강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를 강도 때와 똑같은 현장에다가 세워놓은 십자가상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한쪽은 끝까지 예수를 비판하는 강도가 하나 있었고, 조롱하지요. 그 강도가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또 한 강도는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강도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 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든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본인의 구원 삶을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충분히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를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믿지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마리안나.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십자가에 명패를 붙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사대장은 그게 못마땅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는 하지만 그게 성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그리스도의 왕은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이 세상에 왔음을 드러내고 있죠. 내가 오늘 밤 왼쪽 강도에게 나와 함께 있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상 이미 구원된 하느님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개인적인 자기 생명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하느님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과정에 밑에서 병사들이 속옷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을 차지하였다.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솔로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의논 끝에 그것을 찢지 말고 누구든지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병사들이 속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넣고 제비 뽑았다 하신 성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에 목마르다 하면 초를 주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이게 그 시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몫을 드러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고개를 떨구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미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미 드러진 구원 역사,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구원의 삶을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게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인 거죠. 이미 구원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도 또 다르게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됐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가 다 하느님이면서 하느님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모든 것은 이 하느님의 현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을 드러내 있는 하느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을 계시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시신앙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 당신 자신을 100%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있다는 신앙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 이 하느님 안에서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죠. 이 얘기를 보고 있죠. 이게 바로 무슨 역사에 지금 이 순간 구원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 하느님이라는 것을 색다로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바로 하느님이고 하느님만이 존재하며 모든 것은 다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 하느님이란 대상을 의식하기 이전부터 있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 로고스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의식이요, 존재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하느님의 본래 상태, 기본 상태, 중립 상태, 이것이 바로 순수한 의식, 순전한 의식, 오직 하느님뿐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래적이고 기본적이고 중립적인 하느님 안에서, 절대적 하느님 안에서 차별적이요, 상대적이요, 대상적인 의식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사건도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별적, 상대적, 그리고 대상적인 의식은 본래 기본적인 중립적인 하느님의 의식의 변형 상태입니다. 이 보편적이고 순수한 하느님은 상대적으로 의식되지 않는 채로 스스로 의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모든 차별적 그리고 상대적 대상적인 의식을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이 바탕자, 배경자, 그것이 늘 항상 있는 그것입니다. 의식의 내용물은 차별적이고 상대적이고 대상적이고 눈앞에 경계로 드러나지만 그러한 의식의 내용물들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이 의식 공간, 하느님은 본래적이고 기본적이고 중립적인 본래자,
본성자로서 늘 항상 나로서 이 순간의 나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본래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하느님은 다시 얻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새롭게 의식하거나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의식하고 있는 이 의식, 감각하고 있는 이 감각입니다. 이 하느님이야말로 진정한 은총이요, 자비요,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 자체입니다. 어떤 개별적인 속성이 부과되기 이전에 순수한 존재의식이 바로 나입니다. 순수의식, 그 자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 참된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본래 의식이 바로 나입니다. 본래 상태, 기본 상태, 중립 상태야말로 늘 평안하고 고요하고 지복 자체가 나로서 늘 항상 있습니다. 나는 고요 자체입니다. 원래 나는 평안 그 자체입니다. 나는 선정 자체입니다. 나는 아무런 변함없는 그 온전한 고요 자체가 바로 흔들림 없는 선정 그 자체로서 태풍의 눈처럼 끝없는 운동 변화 가운데서도 변함 없는 핵심 그 자체입니다. 내가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서 온갖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를 부동의 동자라고 합니다. 의식되지 않고 감각되지 않으면서 의식하고 감각한다고 하는 그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바로 그 사실, 없는 듯 존재하는 바로 그 사실,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비밀의 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이게 바로 인류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비밀이기에 온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비밀을 통찰하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한처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본유금유, 본래 있던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느님 안에서 문득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하느님이 뭐예요? 눈앞에 이것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줌을 통해서 이 순간을 경험하고 의식의 대상이나 내용물이 아니라 내용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느님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이 변함없고 당연하고 단순하고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이 상태, 이 공간 같은 의식이, 이 대상 없는 의식이, 내용 없는 이 순수한 의식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자각하고 모든 것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언제나 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각하기 어려웠던 상태가 바로 이 상태, 본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항상 떠난 적이 없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늘 항상 경험하기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 상태를 알기 위해 어떤 마음의 움직임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생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며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내추럴 스테이트,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래서 이건 뉴트럴 상태라고, 중립 상태처럼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바로 그 고요 자체. 그저 이렇게 모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이 상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안의 현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렇게 변화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변함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경험도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알아차립니다. 나는 분명 현재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나는 이 방에 자신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이 방에 또는 공항, 예를 들어 공항 대합실 소파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특별한 의도나 노력도 없이 대합실 내부의 공간의 모습,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항공기의 이착륙과 관련된 방송의 내용과 잡다한 소음들, 바깥 확연히 다른 실내 공간의 냄새와 온도 차이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실로 눈앞에 실제하는 게 무엇인가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콘크리트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공항 건물들이 보일 거예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잡다한 소음들과 냄새들, 촉각들이 느껴질 거예요. 모든 보통과 다르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차리는 대상들이 실제하다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각과 인식들의 대상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온갖 변화 가운데서 그것들을 자각하는 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하느님 안에 있는 나, 이것입니다. 온갖 것들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느님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나야말로 참된 나입니다. 진정한 나이죠. 그렇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내 눈앞에 실제하는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하느님 안에 이 순간, 엄밀히 말하면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라는 이 하느님이 진정 나 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뿐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눈앞에 하느님 안에서 보는 자신과 보이는 사물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이 하느님을 보고 있는 것이며 하느님이 하느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며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음을 듣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듣는 자신과 듣는 소음 또한
이 공간, 이 하느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이 하느님을 벗어나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을 듣고 하느님이 하느님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냄새와 맛과 촉각이나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을 냄새 맡고 하느님이 하느님을 맛보고 하느님이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이 하느님을 알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대상과 대상 사이의 공간, 대상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느님뿐입니다. 내가 나를 맛보고 내가 나를 느끼고 내가 나를 냄새 맡고 내가 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하느님이 하느님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 이 하느님이 하느님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바로 이 순수한 알아차림, 투명한 의식 자체입니다. 이 하느님이 하느님 안에 있는 모든 대상 또한 하느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지금 그 의문도 하느님 안에서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식인 공간인 하느님의 인식 안에서 하느님이 하느님을 의식하는 보이는 모든 사물의 본질이 바로 하느님이면 우리 이 허공도 하느님이면서 들리는 모든 소리 역시 하느님의 하느님 공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냄새 맡아지는 것, 맛보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 알아지는 것 모두의 본질, 그 본질이 하느님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을 볼 수는 없지만 보고 있는 것, 들을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없지만 냄새 맡고 있는 것, 맛볼 수 없지만 맛보고 있는 것, 느낄 수 없지만 느끼고 있는 것, 알 수 없지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맛보고 하느님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내가 나를 통해서 나를 경험하는 것과 둘이 아님을 아는 이 공부, 이게 바로 온갖 것들이 바로 하느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도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 드러났다 사라지는 삶의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